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봅시다.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승리자, 이긴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분들이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한 예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세 사람에게 돈이 가득 든 지갑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가난하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랍비는 그대는 도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즉시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랍비는 그대는 바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에게 갔을 때 이 사람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나는 유혹에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니까 이 랍비가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그를 칭찬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유혹 앞에 정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은 돌아보면 무엇인가 유혹이든 여러 가지 일들에 승리한 삶보다 실패한 삶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겼다기보다는 넘어지는 순간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직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 덕분이라는 것을 우린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은혜로 승리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하고자 했지만 그거보다 오늘 먼저 세상에서의 승리한 성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을 보고자 이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자이십니까? 아니면 패자이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겼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승리도 해봤고 그리고 패배도 경험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자이기도 하지만 승자가 아닌 패배자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자, 성경이 말하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경쟁에서의 승리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로 승리를 우리는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가 은혜의 선물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돕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그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는 이끌려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없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유혹을 이겨야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내가 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 그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성령 안에서 승리의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나고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세상을 이긴 증거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아들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 대한 증언.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요? 승리한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이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도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지
사단이 다가와서 뱀으로 다가와서 하와에게 유혹할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단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저한 육적인 욕망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는 모두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짐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고린도 후서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나 행하나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네. 우리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영으로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육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총과 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승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과 물질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조차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만만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과 육적인 삶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싸웁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분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술자리에 권면받았을 때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담배가 피고 싶을 때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부단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려고요 라고 말합니다. 평안한 것 중요하죠. 그런데 평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뭐라고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평안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놓으신 평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음란으로부터 이겨야지, 내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지,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으로부터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의 유혹에 여러분 쉽게 이겨지던가요? 물질의 유혹에, 술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들에 여러분 그것이 쉽게 이겨지시던가요? 내가 싸워서 이긴 적은 없습니다.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에 내가 얹혀가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버스에 얹혀 타는 것처럼 내가 얹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쉽게 말하면 우린 숟가락을 얹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죠. 숟가락만 얹었다. 남이 다 차려온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 숟가락 얹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숟가락 들고 와서 놓기만 하면 돼.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숟가락 얹는 것을 결코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함께 숟가락을 놓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붙잡게 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받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성도에게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이유는,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믿음입니다. 아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대, 알고 있는 거, 알고 그것을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대, 나에게 승리를 주셨대 하고 믿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믿음은 내 삶 가운데 흘러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긴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이걸 믿어라, 붙잡아라, 그럼 너도 이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어떻죠? 여러 가지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승리자보다는 패배자 같은데요 라고 주님께 고백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시금 승리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세상을 향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기는 승리를 더하셔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성령님은 이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고백하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에 대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입니다. 네,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믿는 자에게. 오늘 5장 11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세상을 이긴 자의 승리가 첫 번째 아까 믿음이었고 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믿음이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계셔. 저기 우리 집사님 계시네. 저기 목사님 계시네. 그냥 그걸 믿는 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약속의 증거인 영생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패배했던 우리의 삶,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한 줄로 응축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패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패배자와 같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영생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지만 영생을 누립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생도 동일합니다. 영생을 내가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간이 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구원이 이 복음으로부터 왔거든요. 나의 영생이 이 복음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여기까지 읽고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부끄러운 분이 계시다면 모순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고백하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과 복음은 결코 여러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받았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단절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생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생의 관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세상에 끌려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을 누린 자일까?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평균적으로, 특별한 상황 말고 보편적으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삽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총.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0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시급을 봤을 때 더 많이 받죠.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어느 정도 명예도 누리고요. 어느 정도 행복한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삶 안에서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뭐라고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얻는 것이 썩어질 거다. 처음부터 썩은 식량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뭐 좋은 곡식을 얻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거다 아니다 썩어지는 거다 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썩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삶에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물질, 명예, 건강, 여러분 영원히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뭐가 날까요? 팥이 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심으면 영생이 없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거부하는, 세상이 수용하지 않는, 세상이 밀어나고 이야기하는 성령을 위해서 영생의 씨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서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심다가도 내가 영생을 얻게 되니 영원한 것을 심는 삶으로 바뀌어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다. 복음을 심고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둡니다.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증거, 여러분 이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결과를 다른 뜻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증거는 한마디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증거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 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승리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만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의 삶을 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승리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뭐라고요? 그것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썩어지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복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심지 않고 복음을 심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의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을 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자의 증거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의 증거는 뭐라고요?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긴 증거의 세 가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생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이 있는 삶임을, 증거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의 선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있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삶의 터전인 세상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 세상 속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승리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입니다. 승리의 완성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썩지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달리다 보면 어떤가요? 1등 할 때도 있죠. 1등 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죠? 꼴찌 할 때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 밑에 밀려서 저 뒤에서 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이 경주와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믿음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격려받을 정도로 믿음의 경주를 1등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랬던 사람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가 믿음의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만 여전히 그때 내가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달려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질 때 내 곁에 코치가 와서 같이 달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달리면서 나의 격려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진짜 승리의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승리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표현은 면류관. 우리가 메달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면 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승리자가 주어집니다. 승리의 메달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결승선을 꼬니날 그날. 그날에 아버지 안에 주님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삶을 소망하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단지 미래의 일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합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려나가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할게. 나무가 가지가 기둥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그 증거로서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교회 예배 출석 도장 찍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생명 있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껍데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린 생명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뭘까요?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조건이자 증거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까요? 사랑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삶의 증거로 복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거할 때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내가 이것도 하네? 이것도 이기네? 우리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죠? 목구멍에 숨이 차는 것처럼 간당간당 하면서 간신히 오늘 하나 또 그래도 시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는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물질이,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평탄함이, 안락함이, 음란함이 우리의 삶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누구랑요? 그리스도랑.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이 그걸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때때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고요? 항상. 항상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언제나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에는 항상이 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저의 삶에 왜 그것이 항상 되지 못할까? 항상 이긴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기지 못할까?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게 다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는 항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을 때 내 삶 가운데 탕자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면 배신하지 않아. 열심히 하면 배신하지 않아. 열심히 해봐. 노력하면 꼭 성공해.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세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맞죠?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심은 너의 욕망일 뿐이다. 그리스도 없는 노력은 자기 의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열심히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내가 노력하고 있나요? 세상에서의 노력은 자기 의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심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된 승리의 비결, 그것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삶이고 승리자의 방향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능력은 나온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교만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나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지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비단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닙니다. 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주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